저는 매년마다 1월이면 똑같고 반복적인 설교입니다만은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열쇠 5가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지 아니면 저 광야, 이집트의 광야를 보게 되면 거기에 사막이죠. 사막 중에 사막인데 그 사막 가운데서도 간간히 보여지는 나무 한 그루가 보여집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시띠 나무랍니다. 시띠 나무. 그 시띠 나무인데 아무리 더워도 그 시띠 나무 그늘 밑에서 있으면 아주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막 가운데 이 시띠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시띠 나무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자라기까지는 그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에 있는데 뿌리가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200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든든히 받쳐주니까 시띠 나무가 살아서 많은 사람이 그늘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뭐냐?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분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확신 속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자유오픈과 인사 나눕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럴 일은 없지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에 떠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심각하게 한번 눈으로 째려보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던져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지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질문만 했죠? 질문했으면 이제 대답을 하십시오. 자,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오늘 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냐라는 것은 이 담임 목사가 구원에 관련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날개가 돼야 되는데 날개가 안 되고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오랫동안 다닌 사람한테도 질문을 던지면 보편적으로 3가지 대답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처럼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사실입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하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내 꼬라지를 보면, 내 행위를 보면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글쎄요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예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허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019년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다 날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알려면 바로 이 세상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이 됐으며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창조되느냐, 이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은 저절로 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땅에서 솟아날았을까요? 아니면 미생물이 변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선 아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바로 여기엔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고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첫 페이지를 피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의 첫 구절에 바로 첫 번째 소개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첫 번째부터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죠. 바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떤 재료로 만드셨느냐면 재료는 땅을 취했습니다. 땅을 흙을 빚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바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땅에 취해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결합에 의해서 사람이 출발이 돼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최초의 인간의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바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인간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또 천지 만물 중에 만들어 오는 그 장소 속에 인간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각종의 실과들이 있고 각종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거기에 아담을 그 에덴 동산 안에 두셔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축복의 선포를 하셨죠. 에덴 동산 안에서 축복의 선포를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28절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5가지를 함축해서 말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 바로 내가 주는 축복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라 하고 선언을 5가지의 축복을 선언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을까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인간에게, 아담에게
5가지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언약을 했습니다. 바로 언약을 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너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너에게 다 받게 될 것이다라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노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권한이 앞으로 장차 너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일파만파로 번져져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증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1장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을 세우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 납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인간의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시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뭐냐면 모든 나무의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동식물들 다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그 에덴 동산의 각종의 실과를 너의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어요.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인간에게.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로봇이나 동물처럼 만들게 아닌 거잖아. 어떤 원격 장치에 의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자유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 자유의 의지로 너희 모든 동식물, 모든 실과를 너희 입에 들어 먹되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조건 제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줬느냐라고 사람들은 궁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에덴 동산에는 동산에 사람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 모든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들을 다 인간에게 부여해 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네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내가 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그 사실 때문에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에 나오면은 김하늘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지요?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알았지? 그 입장에서는 안 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을 부여해줬으니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어 장치를 줬다라고 하는 건데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자유의 의지를 주었음에서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와 매개체가 되기보다는 그 자유의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반대하고 바로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는데 도구로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넘어간 이유는 바로 이 아담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그 금지 명령 내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먹은 이유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죄를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속에서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가 먹는 날에는 원칙을 정하신 그대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나타난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는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학교에 들어가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란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라는 거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랑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공의,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함 앞에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죽음을 면치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은 결국 예배 없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했는데 왜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비록 죄는 졌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고 말았어요. 그 죄를 진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결국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에덴 동산에서 결국 누가 추방당합니까? 최초의 아담이,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말합니다. 추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 안에는 바로 영생하게 하는 영생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진 상태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바로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말게 됐습니다. 추방당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지고 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에서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죽음을 차지하게 되게 되는데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바로 내가 적당한 그런 연수를 살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구 밖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간은 왜 죽느냐 할 때 그 죽음의 이유는 성경엔 말하기를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므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추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죄졌다 그런 소리다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 죽으니까 죽어야 만다. 끝나냐?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사람은 죽음으로써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세 가지 죽음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누구나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죽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할 수 없을까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담의 죄와 나와 죄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상관이 없을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인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여러분 우리가 이겼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키르기스탄인가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잖아요. 몰라요? 키르기스탄하고 해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럼 만약에 키르기스탄이 이겼을 때 국가대표가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나가서 싸웠다는 의미인데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아담도 인류의 대표성을 말해요. 우리의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예요. 아담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아담의 심판의 선언은 우리의 인류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은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로 제가 조용하게 얘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근데요, 육체의 죽음만 있겠습니까? 세 가지 죽음,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 다음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요, 별거 없어요. 영혼이 내 몸속에 빠져나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별거 없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별거 없죠. 못 느껴요. 아유, 너무 세게 때렸네. 못 느껴.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게 바로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한다면 그것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너와 나는 끝났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가 찾아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영혼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 하나님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는데,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딱 분리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그리고 멸시, 천대, 그리고 모든 미움, 그리고 음란, 각종의 죄악들이, 더럽고 찌꺼기 냄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거기에 나타난 그 현상이, 병폐된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찾아온 것이 첫 번째 육체의 분리와 하나님과 분리해서 나오는 그 더러운 모습들이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영원한 분리.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영원한 죽음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분리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불못에 들어가게 던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진 결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까 사랑 안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뭘 사랑한다고 그랬죠? 공의와 또 한편은 뭘 사랑한다고요? 아직도 뭘 사랑해요? 죄는 졌지만 아직도 누굴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답하려면 크게 대답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뭐가 있어요? 공의. 또 하나 뭐 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징벌하고 심판을 내리자니 누가 다쳐요? 예? 죄진 인간을 심판하지, 공의적 심판을 내리자니 누가 다쳐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냥 죄졌어. 그냥 대충 묻어주자니 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그냥 심판하자니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사람을 그냥 죄를 용서하자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룩성,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절대 결정하는 것을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에게 상충된 거예요. 하나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죄진 인간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의와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돌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결과 속에서 뭐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결국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그 결과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인데 두 아들 이외에도 많이 낳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볼 때 인류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이 바로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뭘 낳았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죄의 결과물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 결국 누굽니까?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을 꼬라지를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맛이 나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맛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린 거예요. 이 공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이 뭐냐?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 내린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를 짓자마자 아담을 부릅니다.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따먹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너의 모든 죄를 진 인간을 심판을 내려야 되고 인류의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공의와 그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뜻을 하늘에서 정해놓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더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다시 죄진 인간을 구원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냐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 부르겠습니다. 남자의 후손도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왔습니까?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 여자로 인하여 바로 자식이 나오게 돼 있는데,
남자 싹 빠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는데 그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최초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 이미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원시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다시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죄를 졌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을 길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적 메시지를 아담에게 그때부터 주시게 된 거예요. 그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가 지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너의 씨로 올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씨로 인하여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민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은 바로 야곱에 약속하셨고 그 야곱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율법 시대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들이 누굴 얘기하느냐 피 흘려 제사드린 제물들이 누굴 얘기하느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가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바로 피 흘려 제사를 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오실 그 예수가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셔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광야에서 율법과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시대 열왕국 시대 속에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속에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바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공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대신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300편의 이상으로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렸고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오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좀 빨리 오신 거예요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시의 복음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보면 족보는 다 있지만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요셉에 싹 빠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렸고 하나님 나라를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외치면서 드디어 결국 인간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가 결국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누가 올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7마디 남겨 중에서 마지막 남겼던 말씀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과 인간을 구원한 사랑의 은총을 동시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이루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정의 임함으로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외침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버려서 십자가에 내어 죽어서 공의의 심판 받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그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버리심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서라까지, 나를 버려서라까지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저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되묻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공의의 계획 속에서 100%의 순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승천 보좌에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죽게 하기까지, 나를 내어 주기까지, 공의 심판을 내어 주기까지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뭐가 흘러 들어왔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방인들은 감춰줬던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 이 사실은 감추어 놨던 거예요. 베일 속에 감추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 고난은,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됐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감춰놨고 베일 속에 감춰놨던 것인데, 언제 우리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짝 열려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라는 것이 뭘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시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전까지는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같이 짧은 자나. 그리 짧지도 않아요. 보니까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엄청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런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되고 예수 가지고 안 된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가지고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등장된 인물이 누구냐? 짝퉁 교주들이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이 여러분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누군가로부터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귀에 들려온 거예요. 여기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 전도자의 말을 통해 들었을 것이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내 귀를 때렸습니다. 때려진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이제부터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입술로 주님,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나옵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랍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구약시대에 맡겼던 이 비밀이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다 이방인들이 알려줘서 이젠 이스라엘이든 야만이든 바로 이방인이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말씀이라도 다 증거하려고 이 복음의 사실을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확신이 없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활짝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너희가 문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이 복음에 흘러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마음을 열면 내가 영생을 들고 내게 너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종교인으로서 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예배 또한 헌금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안에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놀란 대전환의 역사가 여러분 이 현장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일생의 문제가 내가 이 땅의 상속자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결정되는 결정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일생 일대에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영접하여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